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지금부터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뒤 성시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9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 다 함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이 예배 자리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래도 한 주 한 주 이겨내게 하시고 또 버텨내게 하시고 또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예배 자리를 위해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또 저희들 믿음 생활에 아버지 온전히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저희들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떨었던 그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무엇보다도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 예배자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에 두고 더욱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며 또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세상의 모든 것은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궁핍하여 힘겨운 날들이 계속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회복되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기 거두어 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 자리에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이 예배를 기억하며 또 예배에 동참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엔 더욱 행복합시다. 그래요. 한 번만 인사하면 정없다라 그러죠.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날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든 삶에 기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오전 1부 또 2부 예배에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인원이 넘치면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속장님들께서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도록 권면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다른 발표가 있는 대로 우리 속장님을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매일 새벽 기도 자료를 오전 5시 반 그리고 8시 유튜브와 사운드 클라우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는 시간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1시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정시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11시에 올려드립니다. 정시가 아니더라도 꼭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시간에 예배에 최선을 다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과 선교회 회장님들은 함께 주소를 링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첫째 주부터 교회 청소를 이제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선교회 회원들은 청소 순번이 정해지는 대로 청소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명희 집사님의 장녀 전조현 청년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조현, 이젠 청년이 아니죠. 이제 전조현 성도님의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2020년 주제 찬송 찬송가 210장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나는 알아요 나 기도할 때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신 것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는 알고 있어요 주님 내 곁에 계심을. 나는 알아요 나 어려울 때 주님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주님 항상 날 기다리시네. 내 모든 염려 가지고 나오기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기쁜 일에도 함께 하시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보일 권사님 가정이 특별 찬송해 주셨습니다. 우리 황보일 권사님 가정에 늘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복된 9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이겨내고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이제 벌써 9월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멈춘 것 같은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희망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2020년 모든 어려움의 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남은 한 해 이제 더 큰 비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고난 중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하늘이 정말 장관입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입니다. 게다가 가을엔 추석 명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추석은 참으로 넉넉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또 교회의 절기에도 이와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교회력으로 보면 11월이 추수감사절이라 추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추석과 추수감사절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은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감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명절인 추석이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고 또 감사되시죠? 그런데 추석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오랜만에 가족끼리 만나다 보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다 보니 다투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와는 반대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있을 것이며 또 찾아오는 가족이 없어서 한숨 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가능하면 고향을 찾지 말라라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을 올해는 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의 연세 드신 권사님들께서도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에게 오지 말라고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부모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합니다. 바라기는 거리는 멀더라도 마음만은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면 꼭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리시고 잘 지내시느냐 짧은 통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혹 가족들끼리 모이시는 가정은 올해만큼은요 서로 일을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즐거운 추석, 한쪽만 열심히 일하고 몸살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서로 짐을 나누어짐으로 온 가족이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배려합시다.
그래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추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리는 즐거움이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을 통해 넘쳐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여러 가지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자식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유산은 1대, 2대까지는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과 정직, 진실이라는 정신의 유산도 몇 대까지는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유산은 어떠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에 대한 시초와 또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그러한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는 어느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의 조상으로 삼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조상이 되기 위한 성경의 교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 지방과 또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라크와 이란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가 복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는 그곳을 벗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5세의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친척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며 또한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누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따라서 합시다. 절대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요. 절대 순종합시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에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의미도 있지만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만을 품지 않고 즉시 순종했으며 주저하지도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대를 이어 천대까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첫 번째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 즉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표현처럼 그는 말씀을 들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말씀에 즉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즉시 순종했을 때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깃배와 가족들을 다 뒤로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곧이라는 말, 즉시, 바로, 직접, 지체 없이 신속하게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신속하게 바로 순종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따라서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특징은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마므레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 숲이 우거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사람이 없는 땅이 아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 땅의 문화가 이미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아니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와서 살라고 하신 것입니까? 제가 거기에서 뭐가 부족해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이 없었습니까? 집이 없었습니까? 직업이 없었습니까? 가족들이 없었습니까? 그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도 많고 직장도 튼튼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아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과 친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외톨박이가 되어 먼 길을 맨손으로 달려왔는데 와보니 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그것이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실망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제 철저하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에도 가는 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았고 제단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에 충실했다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며 장막을 쳤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기간도 점점 오래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움직이는 동안에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따라서 합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조카 롯 역시 그에게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분쟁이 자꾸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욕심을 내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기 위해 살면, 즉 forget 하기 위해 살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잊혀지는, forget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이웃들에게 베풀기를 위해서 살면 forgive, 주기 위해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forgive하는 삶을 받고 덤으로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호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가 풍부하여 축복의 호수라고 불리는 반면에 이 사해는요, 염분이 많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어 사해, 데드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두 호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간단한 차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주위의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맑은 물을 받아들여 끊임없이 다른 강들로 흘려보냅니다. 받은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사해는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들어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물이 증발되고 소금이 쌓여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소금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해는 복을 받기만 하는 호수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이 있는 호수입니다. 다시 말해 복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면
복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축복된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복 있는 사람인 동시에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저 복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복, 이것을 나뿐만 아니라 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 누리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또 말씀 속에 깊게 뿌리 내린 사람은 그 입에서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의외로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넘치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것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저 감사한 일들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와 어려움은 파도가 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밀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것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생각되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 문제를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꼭 그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과 고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보다 즐겁고 기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은 다 당연한 것처럼 쉽게 넘겨버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만은 붙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만 바라보고 그것만 세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세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지고 넘치는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들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만을 세지 말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어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의 입술은 무엇을 노래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감사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요, 마귀를 이기는 최대의 무기요,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귀한 복이요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택하시든 불평을 택하시든 이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즉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 보며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복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를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나누어 주기에 힘쓰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이번 추석 명절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을 앞에 두고 저희들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들 받은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나누어 주길 원하고 대를 이어 복을 이어줄 수 있는 복의 조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실 분들은 아래 자막을 통해 드리시면 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저 밭에 농부 아가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예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예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옵니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시는 예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해서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 맺어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보호와 흥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삼성교회가 구원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정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삼성교회 하나님의 자녀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죄사함과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역경도 미래의 불안도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 감당케 하는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